이사야서 53장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이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모든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너희들이 선포할 때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언약 백성들을 오늘 회복시켜서 세상을 섬기는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 존귀한 자가 바로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전쟁에서 전리품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전리품을 나누죠. 그것처럼 오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다, 담당했단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 가져갔단 말이야. 내가 다, 저 사람 것도 내가, 저 사람 것도 내가, A라는 사람 것도 내가, Z 사람도 내가, 다 자기가 다 담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 이 종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 배경이 얼마나 강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엄청난 힘의 배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 거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배경이 든든합니까? 세상 아무리 배경이 든든해도요, 그 배경이 몇 년 갑니까? 그 사람이 그 권력 자리에서 내려앉아 버리면 배경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배경이 하나님 배경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배경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늘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키고 일하고 교육하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께 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배경이 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배경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배경입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든든한가를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려고 많은 사람한테 정말 공격받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도, 위험에 처해도, 긴급한 상황이 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 그 상황을 안전하게 탁 정리정돈하셔서 완전하게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서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돌아보면 기적이고 이적이었어요. 우리는 훨씬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애아들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고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를 내가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가 너를 구속해서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믿는 사람도 크게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침마다 한 줄이라도 기도가 필요하죠. 잠잘 때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한 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내가 직장에 나갈 때 나를 오늘도 예수의 피로 뿌려서 지켜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다 나가도록 어린 양을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문에야 문지방으로 피를 뿌렸을 때 그게 사인이 되어서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누구 집에 재앙이 내렸냐? 애굽 백성들의 집에는 전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도 첫것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그 집을 장자를 쳐서 죽음을 준 게 아니고 그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이 기도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 바쁜데 길게 못 하잖아요. 짧게 한 줄 하세요. 짧게 한 줄. 길면 2줄 하시고 3줄 하면 더 좋고. 한 줄 마셔도 그 피가 나를 재앙에 빠뜨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니까. 모든 것을 재앙이 누구에게? 내 원수들에게, 내 대적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은 겁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간곤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다 우리를 하여 주신 그 성량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있기에 우리는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창대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다 복이 가게 하는 그 복을 이 3가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복을 날마다 한 번씩 하세요.
주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 복 받은 사람은 항상 뭐가 되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니까 항상 우두머리가 되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창대의 복을 줍니다. 창대의 복을. 우리 지금 전주 바른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딱 서면은요 절대 사람 없다 그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 안 들어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는지. 먼저 믿으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이, 어떤 복?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그 복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신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안 믿는 자에게까지도 미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도록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복입니까? 내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 향해서 우리들한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막 그렇게 완전히 축도하면서 그것은 절대 말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식들한테만 아브라함 복 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복 달라고 우리들에게는 축도하면서 그 복을 하나도 아브라함 복 이 말을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을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복 받으셨잖아요. 아브라함 복 받으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진짜 이제 생각하니까 진짜 그 목사님 좀 인생관 같지만 그것도 많이 해주면 얼마나 귀한 복이 언젠가는 그 그릇이 깨끗해지고 깨끗이 청소되고 깨끗이 되고 자꾸 분량되어서 그 그릇이 점점 커지면 아브라함 복이 딱 거기 담아져있죠. 아브라함 복이 어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의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아비의 그 복을 받으니까 내가 이만한 내 인격이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 여기다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아브라함 복이 못 들어가죠. 그릇을 키워야죠. 크게 키워야죠. 이렇게 그렇게 키워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보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노아에서 나가면 하나님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로 다 심판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모든 생물들이 있잖아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지금부터는 먹으라고 허락을 하셔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채식만 허락하셨어요. 고기를 허락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육식이 할 때가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한 때가 언제냐? 물로 심판한 다음부터는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되 피까지 짐승의 그 피까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23절도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약이 된다 해서 막 사슴을 잡아서 사슴 피를 잡아서 피를 마시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별로죠. 별로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모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때는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죠. 피가 필요해서, 꼭 피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새라도 가져와서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것도 못한 사람은 가루를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은 피가 없잖아요. 피가 꼭 필요해, 피가. 그런데 이 피를, 그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줬느냐? 그 시간에만 피가 죄를 사는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근데 우리는 지금 일회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 어떻게? 예수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걷어가셔 버렸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만날 어때요? 짐승 갖고 와서 잡아서 피 뿌리고 만날 죄 용서 받아야죠. 얼마나 상가시겠어요. 얼마나 그 짐승들 많이 죽어야겠나. 올 때마다 갖고 와야 돼. 죄만 지으면 갖고 와야 되니까. 짐승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무 피가,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 오직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이 보배로 피면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또 6절과 10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여호와께서는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해주는, 구속하는 이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를 재용서해주는 거, 구속. 그러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는 뭐냐? 구원하고 의는 니꼬르가 됩니다. 니꼬르가.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로 의로 여겼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사랑은 진정한,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많이 말을 하죠. 표현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나타내어주는 이 모든 은혜를 오늘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지켜나가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롭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심을.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권세는 내가 능력을 바란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권세예요. 한 자리에 한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으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힘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영접한 자들. 하나님은 얼마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완전히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재앙은 건너뛰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으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